야곱이 나이가 147세가 돼서 이제 그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즈음에 아들 요셉을 불러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원래 우리 조상이 묻혔던 가나안 땅으로 나를 묻어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약을 어떤 형식으로 받냐면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너의 인애와 성실함으로 그렇게 행하라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주 엄숙한 서약의 의식을 할 때 주로 행하던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종을 하나 보냅니다. 그때도 창세기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아주 중요하고 엄숙한 서약을 할 때는 허벅지,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생명의 근원지라고 상징화시켰던 그곳에 손을 놓고 서약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엄숙하고도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서약을 함에 있어서 요셉의 어떤 점에 또다시 호소를 하고 있냐면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 그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야곱이 보기에 그의 아들 요셉의 전체적인 인생을 평가한다면 그는 인애와 성실의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식을 낳고 나서 엄마는 아들과 좀 친합니다. 그리고 다 자녀들이 아들, 딸을 다 친하겠습니다만 유독 좀 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들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과 100시간을 보낸 것과 아버지가 아들과 1시간을 보낸 것이 그 이해력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남자고 같은 성이고 그만큼 이해하는 공감대와 공통분모가 분명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오랜만에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요셉,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고 네 인격과 신앙의 성품의 캐릭터를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너는 인애와 성실이다. 그러므로 그 인애와 성실을 갖고 지금 나에게 서약을 한 그대로 네가 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인애와 성실이라는 말씀의 제목은 요셉 전체의 신앙을 채색하는 그런 어떤 설명이기도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신자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바로 이 인애와 성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또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다루면서 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덕목인 이 인애와 성실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또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그래서 자비는 자자, 비자 이 두 가지인데, 자는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는 연민이란 뜻입니다. 고통을 받고 혹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사랑하며 아픔이 있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이제 자비의 마음인데, 모든 고등 종교의 뿌리에는 항상 동일하게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것, 가엾이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부터 십자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측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 논리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79장에 보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즉 자비하신 주님이시여. 그러니까 나는 참 불쌍합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애하게,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측은히 여겨주시고, 그래야 나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겠냐라는 그런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나님이 나를 측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인애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애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먼저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 한 못돼먹은 형제들인데, 근데 그들을 측은히 여겨서 결국은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줍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의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힘들고 굶어 죽게 되자 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풍년 때 저축해 놓은 곡식을 배분하는 일을 바야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전체 가운데 요셉의 인내한 성품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 치리하는 방법을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에서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인내의 심성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의 토지법이나 조세법 같은 것이 사실은 이 흉년을 통하여 요셉에 의하여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곡식이 필요할 때 먼저 돈으로 이 곡식을 물물 교환을 하고,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가축을 갖고 와서 가축과 물물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엔 토지를 갖고 오고, 그리고 나서 소작인이 돼서 그 소작에 대한 열매를 갖고 물물 교환을 이루는 그런 식의 과정을 천천히 겪어 나가게 됩니다. 얼핏 보면은 좀 풍년일 때 많이 거두어뒀다가 그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는데 무상으로 확 베풀어 버리면 되지, 뭘 이렇게 처음에는 돈을 받고 교환을 하고 토지를 받고 교환을 하고 못하면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쳐야 되나, 혹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이 보면 이 요셉의 정밀함과 동시에 이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발현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이 모든 토지가 이제 국고로 들어가서 하나의 공유화가, 국유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다. 그래서 토지의 국유화를 이루고 나서 21절에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멀리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혹시 그들이 흉년이 들면은 곡식을 나눠줄 수 없으니까 거리가 먼 것 때문에 곡식을 나눠받지 못하고 혹시 굶어 죽는 일이 생길까봐 다 이렇게 성읍들에게 모아서 언제든지 곡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의 소작을 갖고 나중에 나온 열매를 갖고 그 다음에 5분의 1만 나라의 세금으로 바쳐라.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잘 먹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볼 때는 일 시켜놓고 상납을 하라는 말이 그게 말이 되냐 하겠지만, 이 시대 상황을 보면 당시 동양의 이 토지 습관은요, 거의 추수한 것에 대한 절반을 바치거나 아니면 3분의 2 정도를, 그것을 3분의 1 정도를 바쳐야 되는, 그것이 그 당시의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이죠. 5분의 1밖에 국가에 드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바치게 하는 조세법이 이 요셉에 의하여 이때 세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안 백성들이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인내함을 갖고 있는가에 감사하여 25절에 요셉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이 요셉을 많이 따르게 되고 그의 그 자비하심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내함이라는 게 무슨 책을 보고 터득한 것도 아니며 무슨 유교에 있는 사서삼경을 읽었던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사회복지나 토지 조세법에 대한 무슨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의 인격의 깊은 곳에 야곱이 바라봤을 때 헤세드, 자비, 인내, 그것이 발동되었는데 그것이 발동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요셉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지까지 갑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거, 그거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인생을 놓고 요셉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이고 좀 신학적인 뿌리를 같이 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 쫓겨났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자기를 이끌어줄 어떤 인맥도 없고 어떤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나라 최고의 자리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옛날부터 좀 똑똑한데 아마 이렇게 기회가 되니까 역시 잘난 사람은 잘나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어떤 단계를 밟아서 국가의 고급 공무원이 되는 코스를 다 밟아왔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었을 때 요셉은 자기 인생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은혜며 신비한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 나도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수혜자인데 내가 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발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신자의 삶에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적용시키기 전에 성경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탕감받는 그 빚진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를 몇 번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것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신자들의 그 합당한 그 정당성의 근거, 어떻게 끝까지 용서하란 말이냐라는 것에 대한 예를 빚진 자에 대한 탕감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구조를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주인이 불쌍해서 그걸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다고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보더니 빚을 갚으라. 그래서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 참하다고 그랬더니 못 참겠다 하고 감옥에 쳐넣죠. 이 사실을 안 주인이 10,000달란트를 네가 탕감받으면서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해주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처벌을 하는 장면.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납니다.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인데 한 5만 원으로 잡았을 때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 100데나리온 하면 뭐 끼케야 500만 원 정도입니다. 크면 큰 돈이지만 본인은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는 얼마냐 하면 1달란트가 금으로 치면 38kg이고 그래서 10,000달란트는 38만 kg, 380톤입니다. 금을 1톤만 해도 엄청난데 380톤을 이것을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 말은 뭐냐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도무지 빚을 갚을 만한 실력과 수준이 될 수 없으며 그 빚은 갚을 빚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봅시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번 대입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요셉이고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영적인 애굽의 총리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보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저 하늘의 보좌에 앉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10,000달란트라는 빚을 다 탕감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요셉이 마땅히 그 형제들과 백성들에게 그가 받은 이 인애를 베푼 것처럼 우리 신자라면 내가 살면서 살아가고 당하고 만나는 사건과 사람 속에 이 인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당한 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만약에 인애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의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의 자리에 가기 전에 인애의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성공하는 자리에 서고 짓밟아서 승리하는 자리에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인애의 자리에 먼저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 하나님을 엉뚱한 신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처벌과 멸망을 받았습니까?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6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인애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평생을 예배드리며 평생을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헤세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겠냐 이 말입니다. 어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불치의 병이 치유되고 혹은 없었던 물질에 주님이 축복이 줘서 기름진 풍성함이 있는 것도 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감사함이 있겠지만 만약 그 안에 인애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이며 공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엉뚱한 신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애가 없이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인애하심을 내가 본받지 않고 그 인애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나의 신앙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데 야곱과 같은 험난한 세월을 겪으셨죠. 요셉과 같은 짙은 고난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고난과 아픔을 피해갑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때로는 더 큰 아픔과 고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는 고난이 있냐 없냐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무엇이 되느냐로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뱀은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든다고 그러고 벌은 물을 먹으면 꿀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고난을 만나면 독한 사람이 되어버리지만 믿음의 자녀는 고난을 통해서 인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내 속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인애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도 나를 인애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헤세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요셉이 살아가면서 그 숱한 고난을 통하여 야곱의 눈에 파악된 요셉의 인격의 첫 번째가 바로 이 헤세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성실은 에메트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하다, 즉 구체적인 확실함. 이것이 여기 있는 에메트, 즉 성실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습니다 할 때 아멘 그럽니다. 이 아멘이 바로 이 에메트, 아멘, 동일한 어원입니다. 이것은 내면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어떤 진리, 옳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천과 행동을 동반하는 확신을 말합니다. 요셉이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인애라는 마음이 가득 찼지만 이 인애라는 마음이 다시 예메트, 즉 확실한 실천으로, 구체적인 확신으로 늘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만 인애와 성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인애와 성실은 한 세트로 다닙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게 여기셨대요. 그럼 그것이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하심이 구체적인 확신 속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 인애가 성실하심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인애와 성실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냥 편안하게, 그래 내가 자비로우니까 니네들 지금 풍년될 때 거둬둔 것 같고 서로 그냥 알아서 나눠 먹어라, 그렇게 하고 어디서 낮잠이나 자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냥 편안하게 곡식을 무작정 무상으로 다 나누어 줬다면 아마 얼마 못 가서 식량은 금방 바닥이 났을 것이고 이 나라의 치안과 정국이 엉망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이 나라의 조세법과 토지법이 굳건하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 요셉의 인애함, 백성을 자비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 다음에 발현되는 바로 이 예메트,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그가 갖고 있는 자비의 내용을 실천했습니다. 구체적 확신이. 어떤 나라든지 위기라는 건 결국 경제 문제 아닙니까? 곡식, 백성들의 돈과 가축과 토지와 서로 물물교환을 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구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번에 확 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체계적으로 이 체제를 구축해 나갑니다.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는 절대로 자율이라는 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가져야 쓰러지거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일본의 방사능이 심해졌다, 한국 쪽으로 오고 있다더라, 이런 그런 엉뚱한 소식만 들어도, 혹은 지금 서해에서 다시 무슨 폭격이 시행됐다더라, 몇 발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럼 금방 드러나는 증세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마트에 가서 라면과 물을 삽니다. 그걸 사서 어디서 끓여 먹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땅굴을 파놓고 그 안에서 신라면을 나만 살겠다고 끓여 먹으시려고 그렇게 라면을 박스대기로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상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끼니 걱정을 하고 있을 그때에 무상으로 모든 걸 나눠준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질서는 다 무너집니다. 이 요셉의 예메트, 즉 성실함은 이 일에 대하여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 자비함을 실천하기 위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실제적으로 일을 합니다. 돈, 가축, 토지, 그러면서 세법과 토지법을 완결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확신으로 일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열매가 생기냐 하면 우리는 고난이 오면 쉽게 고난을 통해서 뭔가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확신은 고난을 통해서 이 무너지기 쉬운 그것을 오히려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이 확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강 있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그 확신 때문에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는 가운데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은 나를 쓰러뜨리는 작용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신을 갖고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은 오히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강하게 세우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을 거기에 독수리의 새끼를 키우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 자연에 사는 독수리를 본 것이요. 저 강력한 독수리, 저 새끼를 어떻게 키우나 봤더니 그 새끼를 둥지에서 자꾸만 떨어뜨려서 그래서 그 날개에 힘을 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키우더라는 것입니다.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독수리를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은 나를 키우시는구나. 저렇게 당신의 백성을 키우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확신을 갖게끔 하는 그 메시지를 자연 속에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독수리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잡새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독수리는 크고 세다. 뭐 크고 센 새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독수리와 잡새의 이 차이점은 태풍이 불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태풍이 불면 새들은 숨을 곳을 찾습니다. 푸드덕거리고 우왕좌왕하고 정신없이 어딘가 도망갑니다. 그러다 나무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또 도로변에서 무슨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고 바람에 날아가 어디 부닥쳐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태풍이 불면 피할 수도 없이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이리저리 숨어봤자 결국 나중엔 태풍에 다 날아가는 이런 새들. 그런 새들을 몽땅 모아서 웬갓 잡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이 웬갓 잡새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요? 태풍이 불 때. 독수리는 태풍이 불면 그 바람의 힘을 날개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소보다 태풍이 불 때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구름 위로 날아가서 밑에는 태풍이 불고 있지만 위에 이 창공에서의 독수리는 찬란한 태양빛과 함께 비행을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수요일 날 광주 비행단에 가서 파일럿 임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천에서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광주에서 고급 군사훈련을 마치면 드디어 이제 빨간 마후라를 달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바야흐로 우리나라의 정식 파일럿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관학교 출신 중에 20%도 되지 않는 인원이고 그 한 명을 만들어내는데 시가 57억 원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이제 그들이 마지막 고등비행 훈련을 앞두고 얼마나 긴장이 서려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신체에 약점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비행 도중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냥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의 사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마당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제가 갔더니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조종 파일럿이 교관이 돼서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사인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팬클럽에 가입해야만 사인을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관두라고 하고 사진만 찍고 밥만 같이 먹었습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냐고.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냐고.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확신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걸로 확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갖고 있는 걸로 우리가 뭘 확신을 갖겠습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한 인식,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확보되는 것이 확신이지, 내 속에 갖고 있는 것을 쥐어짜내서 만들어내는 확신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 내 자격, 내 조건, 뭐가 확신이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스며드는 확신, 그것이 변치 않는 확신, 꺾일 수 없는 확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를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두려움을 이기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흐르는 일반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를 잘 두면 인생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공군 출신이고 공군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훈련을 받기 일주일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감리교 군목 동기들이 어디 모여서 국방부 군종실과 같이 세미나를 한 곳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세미나 가운데 아마 엔트리 5명이 공군의 군목으로 미리 다 내정이 되고 세팅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이제 인관하여 훈련하는데 우리가 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한번 모이게 됐는데 그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임 목사 미안하다. 너가 없을 때 우리가 이미 다 결정이 됐다. 사실 이 공군의 군목으로 가는 확률이 워낙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글쎄요, 실력이 좋은 분들이 많아서 감리교에서 5명이나 저희 동기 때는 됐는데 요즘은 2년에 한 번, 끼키하면 3년에 1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해서 저는 왜 미안하냐, 공군이 뭐가 좋냐라고 했더니 그 공군이 좋은 줄도 모르고 있는 저를 굉장히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이런 점에서 여기가 제일 좋은데 이미 다 결정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엔트리 5명이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온 석차 순위 1등부터 5등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고 그들의 아버님이 전부 다 감리교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명함을 못 내미겠어요. 그래서 야, 나도 공군이 좋은데 그랬더니 저보고 왜 좋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릴 때 빨간 마후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그 공군 전투 비행사들이 나와서 하는 게 참 멋있어서 어릴 때 생각에 나도 군에 가면 공군에 가야겠다. 물론 파일럿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내려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냥 기도도 아니고 한번 하나님 제가 참 공군을 가고 싶네요 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갑자기 발표가 났는데 그 엔트리 5명 중에 1명이 탈락되고 그 1명의 자리에 제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 탈락된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데 상기된 얼굴로 아주 침울하게 저를 데리고 어떤 지하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창문 앞에 저를 보지 않고 창문을 같이 바라보면서 저에게 임 목사 솔직하게 말하라. 무슨 백을 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백은 무슨 백, 하나님 백이지. 이러다가는 이 친구가 너무 심각해서 괜히 또 그런 소리 할 건 없고 뭘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무슨 백이 있을까 하다가 마침 그때 내가 차고 있는 시계가 여러분 선거철에 다 한 번씩 찾던 시계인데 김영삼이라고 되어 있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계를 친구한테 이렇게 보여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청와대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잘 나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을 아버지로 두셨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부족하여도 참 죄가 많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무슨 지식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모르는 지식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한 번만 더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확신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반열에 들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없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키우시는 분입니다. 고난 속에서 곤두박질 치는, 그래서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내려가서 큰 날개로 나를 품어 둥지로 올리십니다. 우리는 생각의 둥지 속에 있어야 편하고 둥지 속에 있는 것이 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독수리는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가시를 물고 가서 새끼를 찌릅니다. 부리로 뾰족하게 새끼를 자꾸 못 살게 굽니다. 이 도대체 내 엄마가 맞나 내 아빠가 맞나 할 정도로 귀찮게 둥지 밖으로 끌려나가 결국은 높은 고흥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락할 때 뭘 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날개밖에 없는데 퍼득거리지만 역부족 아니겠습니까? 계속 떨어집니다. 죽을 때쯤 하면 어미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고 와서 그의 보금자리로 다시 새끼를 올려갑니다. 그리고 좀 안심하다 싶으면 또 떨굽니다. 또 내려가면서 나 왜 또 떨어지지 하면서 기가 막힌 모습으로 죽어갈지 몰라도 다시 내려와 다시 올립니다. 몇 번을 합니다. 여러 번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떨어질 때 이제 그 떨어짐에 익숙한 어린 독수리는 퍼드덕거려 봤더니 갑자기 추락하는 속도가 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견딜만 하네. 옆을 봤더니 자기에게 어느덧 날개라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처음부터 나를 창공으로 날아올리게 하는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요셉처럼 숱한 험난한 고난의 세월을 맡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퍼득거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날개라는 것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드덕 거려 보니 결국 내 믿음의 근력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창공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날개를 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태풍이라는 바람을 가르고 날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왕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고난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독수리 날개 같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비상입니다. 주제는 비상일 때 비상하라. 인생에 비상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웬갓 잡새들은 숨으려고 이리저리 도피처를 찾지만 절대로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안 됩니다. 내 삶에 비상이 걸렸을 때 태풍 밑에 있어봤자 이 거친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방법입니까? 태풍 위로 날아오르는 것. 이것이 태풍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내 삶에 비상이 걸리면 믿음으로 비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은혜로운 비상의 사건들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가 새벽 독수리의 날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애와 성실함, 그리고 자비와 확신, 요새가 같은 귀한 신앙의 덕목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